네, 7월 19일 열왕기하 23장 할 거고요.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히스기야의 증손자예요, 요시야가. 그 사이에 왕이 두 명이 있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라는 왕이 되게 타락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왕이 다시 이제 범죄를 하는데,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는데 므낫세가 범죄한 근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가 막 아수르한테 침략당하고 이런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외국의 힘이 세구나를 본 게 므낫세 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최초로 또 포로로 끌려가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아몬,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아버지죠. 역시 여호와를 떠난 왕으로 등장하는데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2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열왕기서에서 2년 통치하는 왕들은 다 이렇게 2년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로 칠 때 올해가 26년, 갑자기 2026년이잖아요. 2026년이고 내년이 2027년이잖아요.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 왕이 돼서 2027년 6월까지 왕을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몇 년 왕한 거예요? 1년 왕한 거죠? 성경은 이걸 2년이라고 기록해요. 2해를 왕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2년 왕을 했다는 건 왕을 한 기간이 미니멈입니다. 1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2회째 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여로보암의 아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 2년 왕을 했다는 건 왕을 하자마자 거의 바로 죽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열왕기서를 볼 때 이렇게 계산을 해야 이 숫자 계산이 편합니다. 뭐 17회 왕을 했다라든지 7회째 왕을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셔서 토일이면 3일째 부활하시는 거면 이게 내일이고, 그 다음날이면 모레잖아요, 우리 개념으로는. 그런데 유대인 개념으로는 금, 토, 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3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이 이날이 되고 안식일 다음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느끼면 이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성경 전체적으로 뭐 태어나고 죽고 날이 지나고의 개념이 다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념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주셔야 성경 읽기가 좀 편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헷갈려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 3일째면 이제 월요일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갑자기 왕위가 비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왕으로 추대된 인물이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8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섭정했겠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도리어 요시야에게 장점은 뭐냐면 자기를 가르쳐줄 선대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악한 왕이건 선한 왕이건 보지 못하고 일단 좀 어떤 의미로는 좀 자유로운 상태, 종교적으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16살이 되는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의 신앙이 16살 때, 약 중3쯤이죠. 자랐다는 거고요. 20살이 되고 자기가 이제 직접 통치하고 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약 6년 동안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있는 거의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는 산당이란 말이 안 나와요. 물론 요시야 이후에 곧 안 돼서 멸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는 안 나옵니다. 우상은 생겨도 산당까지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대적으로 파괴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개혁 중에 더 대대적인 개혁은 어디였냐? 요시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요시야가 왜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게 해주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야기도 열왕기하 23장 이야기의 그 설명, 그 이들이 어떤 식으로 왜 요시야가 이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요시야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성전 보수였습니다. 아수르랑 오랜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너무 많이 멸망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러 들어가는데 막 문짝도 떨어져 있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냐면 어떻게든 살려고 돈 모으려고 성전에 있는 금 다 긁어가지고 막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자재 같은 거, 의자 같은 거 다 팔아야 될 정도의 교회 상태를 이제 보수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일을 어떻게 했냐면, 중간 관리자들, 막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했는데 얘네들이 일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열심히 하는 건데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얘네들 그냥 잘라버리고 헌금통을 그냥 사람들 보이는 앞에 눈앞에 놓고, 건축 헌금은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건축 헌금 통이 있어요. 의자 적혀 있어요. 의자 적혀 있고 안에 우리로 치자면 빈통이 있는 거예요.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이는 순간 의자 사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눈앞에 통을 놓고 뭐 중간에 올라가서 당에 거쳐가지고 이런 거 다 없애고, 엄청나게 개혁적 좋죠. 역시 요시야. 그 다음에 다음 딱 해가지고 다음 짜작 차면 돈, 짜자작 돈, 바로 목수한테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현장 중심입니다. 그러다가 옛날 헌금통 밑바닥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이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끝자락에 있는 왕이에요. 남유다랑 국가가 몰락하고 있는 시대에 등장한 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시야라는 왕 아래 요아스 이 3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래 보면 보이시나요? 되게 엄청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는 동시에 다윗 다음으로 가장 칭찬받는 왕이에요. 문제는 그 환경조차 히스기야 때보다 어떤 일은 단 하나도 우호적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개혁을 이뤄내요. 요시야가 어떤 인물로서 등장하냐면, 남유다 끝자락에 가장 선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의 이미지로서 메시아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다윗의 나라로 회복하겠지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리냐면 요시야를 떠올려요. 성전을 재건하고 모든 성당을 파괴하고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제 그냥 성경 공부하시니까 여기는 편집해야 됩니다. 네, 요시야가 굉장히 허무하게 죽거든요. 요시야가 개혁을 막 하다가 길가메스 전투라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그 죽은 지역의 이름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죽어요.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 허무해가지고 역사를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이 좀 당황할 정도예요. 이렇게 개혁을 착착착 하다가 하나님 그 사람을 갑자기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요시야 이후에는 그 다음 왕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막 왕들이 막 바뀌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 멸망 이렇게 되다 버린단 말이죠. 이 무깃도라는 곳을 헬라어로 음차하면 아마겟돈이 됩니다.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용들과 악한 세력과 어린 양과 전투를 해서 어린 양이 승리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요시야는 그래서 메시아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상징성이냐면, 마지막 때의 악과 악한 바빌론의 음녀라 그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바빌론의 세력과 전쟁을 해서 승리 이루는. 그럼 왜 요시야는 패배를 했는가? 그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뭘 드러내냐면, 요시야 같은 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요시야는 메시아가 아니야. 요시야는 바빌론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전에 이 요시야 이후로부터 나오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이 멸망할 거야. 성전은 무너질 거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오실 거야. 하나님은 거기서 오시지 않아를 선지자는 내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요시야만으로 완수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아의 무기토 전투는요, 우리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완성이 되고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라면 어쩌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요시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세대가 부흥하고 잘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만 너희가 구원자가 아니야. 그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때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충격을 받죠. 이렇게까지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던 제국이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저런 이방 바바리안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무너지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자꾸 유대인들을 보면서 정죄를 합니다. 쟤네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어. 마치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안 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 우리는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이. 근데 정치적 메시아의 핵심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게 완수시켜 주시옵소서가 정치적 메시아의 핵심입니다. 내 눈에 보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대에 내 사람들과 내 방식대로 구원을 완수시켜 달라는 게 정치적 메시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강화되냐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만큼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레미야는 요시아 시대를 지나면서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아이러니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대한민국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음이 선포되기 위하고 이 나라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올바른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이중성을 요시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혁을 이뤘고 위대하게 됐지만 무기토에서 갑작스럽게 멸망할 왕. 이게 이제 요시아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럼 그 요시아가 살아갔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끄집어내는 이야기는 뭐냐? 그가 전쟁을 했던 이야기도 산당을 많이 부셨던 이야기도 아니고 율법책 발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도기, 역사의 과도기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싶은 일이 뭐냐? 말씀 발견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굉장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자,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헌금통 밑바닥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찾았을 때는 아마 언어도 많이 변질되어 있어서 누군가 해독을 해줘야 될 수준이었고 사반이라는 제사장이 그걸 대신 해독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듣고 요시아가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만 좀 잘 보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깊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2장 13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마 요시아가 찾은 이 책을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요시아가 진행했던 그 개혁의 방식이 레위기보다는 신명기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에 이제 구절들을 좀 적어놨는데, 또한 요시아가 마음을 찢고 힘들었던 이유가 신명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벌, 너희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땅이 메마를 것이고 너희가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을 때의 벌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너무 힘든 시대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드리면서.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시대가? 왜 이렇게 나는 왕으로서 어렵지? 왜 이렇게 성전의 일을 막 진행하려고 해도 안 되지? 이 모든 난간을 부딪히다가 말씀을 처음 펴본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다시 말하면 요시아는 이제까지 구전으로 들려오는 말씀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책을 펴가지고 글자 그대로 앞뒤 맥락을 이해하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쭉 들었을 때 요시야는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미 말씀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의 현실이 여기에 적혀 있구나. 요시야의 마음이 너무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개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말씀에서부터 일어나요. 종교개혁을 일어날 때 5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5가지의 핵심을 가져오셨잖아요. 잘 아시지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있잖아요. 근데 이 5가지 솔라는 사실 한 가지 솔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은혜라는 그 은혜가 뭔데, 오직 믿음이라는 믿음이 뭔데,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는 솔라 스크립투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 기준으로. 이게 16세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교황의 말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웠던 전통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은혜대로, 거기서 말하는 믿음대로,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대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대로 살자. 교회가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될까요? 교회에 어떤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리더가 많고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이 많아야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서로 통하지 않아도 그래요. 통하지 않아도 두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대화가 시작돼요. 내가 보기엔 이 말씀이 이런 뜻인데 너가 보기엔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나는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싸움이 되지 않고 서로 부흥이 일어나고 각성이 일어나고 방법이 찾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우선순위로 선 순간,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아닌 자신이 갖고 왔던 전통, 관념, 생각, 시스템, 행사, 프로그램 등이 앞서게 되는 순간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전통만 계속 세워질 뿐이에요. 요시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요시야처럼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신상들, 산당들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 중심의 개혁을 이어갑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게 해주는 건 자기가 읽었던 말씀은 자기만 듣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희귀한 경험이죠. 아주 옛날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냥 노래처럼 듣는 것을 넘어서 글자 그대로 제대로 듣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모든 백성에게 언약을 맺어요. 우리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나서 우상을 청산합니다. 우상의 집기까지 태워요. 우상을 집으려고 했던 그 집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지의 근원을 다 태워서 그 이전에 우상 숭배했던 선지자들의 무덤에도 막 다 재 뿌리고, 우상 숭배했던 골짜기에도 막 재를 뿌리면서 막 저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면 사실 유월절부터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말을 아시겠어요? 너무 유월절 지키면 되겠네. 근데 요시야는 그 순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치울 걸 치우지 않고 유월절을 지켜봤자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유월절의 만찬은 신약성 시대에 넘어가면 성찬식으로 넘어갑니다.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그걸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마시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같은 개념이 반복됩니다. 개혁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다짐하고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그 뿌리를 근절시키고 나서야 그제서야 말씀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그 방식이요.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약속을 좀 맺어야겠죠.
말씀을 들려주고 약속을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자. 규칙을 주고 약속을 맺어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하나씩 지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향, 아무리 좋은 시스템, 더 좋고 더 좋은 말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설교자를 그 눈앞에 갖다 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그 눈과 귀를 빼앗는 것들을 걷어가지 않는 한 그 아이들은 결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요시야는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사사기 이후의 첫 6월절이라고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호수아 시대를 이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짧은데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당과 산당과 집길이 다 태웠다는 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키는가 에서 많은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를 채워주실 수 있는가? 그 역시 그렇다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거든요. 주시는 걸 하나님 뜻대로 낭비할 수 있는 자가 청직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산당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산당에서 여호와도 섬겼어요. 여호시아 시대까지. 요시아가 한 건 뭐냐면 중앙집권화를 다시 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한테 온라인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한 거고, 각지에 퍼져서 있던 사람들한테 다시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겁니다.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됐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상은 보통 은과 금과 장인들이 만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기술력을 빼앗았을 겁니다. 개혁에는 그 대가가 있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요시아는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는 누구한테 주어진 평가냐면 모세한테 주어졌던 평가예요. 이전에도 모세와 같은 이가 없고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이가 없었다. 요시아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우리한테 신앙의 개혁이 어디서 발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개혁은 말씀에서부터 발견됩니다. 그는 나이는 어렸지만 그 연수함을 업신여긴 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발견한 그는 말씀대로 그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이 세대의 결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유와 근거를 말씀에서부터 찾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성전 보수라는 건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번듯한 건물 짓는 거, 좋은 행사를 만드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성전 보수의 핵심으로 열왕기서 기자는 뭘 가져오냐면 성전 보수는 율법책 발견의 과정일 뿐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의자를 채워놓고 책상을 채워넣는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일 뿐이다.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는 건 말씀이 발견되는 자리다.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너희가 한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다 라고 열왕기서는 굉장히 강하게 그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신앙의 핵심을 말씀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